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7장 1절부터 보면 그 시작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의 정결법 논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결법 논쟁은 어떻게 보면 율법에 관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시각의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7장이 쭉 흘러가는 맥락, 그 뒤에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난 이야기와 그 이후에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에바다 하시면서 고쳐주신 이야기로 7장이 마무리되죠.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문제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지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율법에는 정결법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 그러니까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별해서 나눠서 더러운 것을 가까이 하지 않게 하는, 더러운 것을 피하는, 또 거부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성결한,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정결법입니다. 이 구약의 율법을 보면 대제사장 가슴에 흉패를 붙이는데 그 흉패에 글이 써져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결해야 됩니다. 정결해야 되고 깨끗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이 영향을 미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겠죠. 바리새인들은 이것 때문에 이 정결법을 정말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사람의 먹는 것, 음식물을 통해서 사람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다.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이미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에 대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것이고, 이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맺음, 다시 말하면 이제 신앙에 관해서 보는 시각이 다른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우리 깨끗한 우리를 더럽지 않게 해주시는, 더러운 것이 묻지 않게 해주시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키면 더러운 것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우리는 더러운 존재라고 규정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은 더러운 것만 나오는 거죠. 오늘 우리 본문 읽으면서 우리 마음 속에서 악한 생각이 나온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오늘 말씀 제목이 그래서 마음이 문제다 이렇게 정했는데, 우리나라 말, 우리 한국말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하기 참 어려운 말 중에 하나가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 의미로, 개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어렵죠. 영어로 하트라고 표현한다고 정확하게 번역이 안 되는 맥락들이 많죠. 우리는 마음이라고 할 때 단순히 감성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마음이라고 할 때 오늘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그 지적인 부분도 우리는 사실은 마음에 포함시키고요. 당연히 감성적인 부분도 마음에 포함시키고, 거기다가 우리 또 무슨 용어로 쓰죠? 심령이라는 말도 씁니다. 심령. 영성에 관한 부분까지도 마음에 포함시키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의지에 관한 부분도,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의지에 관한 부분까지도 마음에 포함시켜서 마음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마음이라는 용어는 그래서 지정의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맺을 수 있는 영성까지도 포함하는 아주 포괄적인 그런 단어죠. 이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보시는 우리들의 이 마음에는 선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부분이 없어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이 악한 생각, 이 생각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기보다 이미 우리가 더럽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악한 생각밖에 나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저의 경험에 이제 비추어 보면 자동차 생각이 나더라고요.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시각 차이가 어떤 차이일까? 만약에 새 차를 하나 뽑았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새 차를 뽑아보신 경험 있는 교우들도 있으시죠? 새 차를 뽑으면 어떻습니까? 새 차는 공장에서 막 나와서 모든 게 다 새 거고 새 부품으로 조립돼서 겉에도 스크래치 하나 없이 깨끗한 아주 흠이 없는 이런 차를 우리가 사게 돼서 받게 됩니다. 그러면 엄청 신경 쓰이죠. 이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타다 보면 어쩔 수 없다 생각하지만 한참 동안은 다른 차가 살짝만 스치고 스크래치가 나면 그게 그렇게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그 스스로 주차하다가 스크래치가 나도 마음이 아픈데 다른 사람이 치우고 가면 마음이 더 아프죠. 한번 스크래치가 나면 다른 데는 다 깨끗해도 계속 눈은 그 스크래치로 갑니다. 아유, 저것만 아니면 내 차가 여전히 이 흠이 없는 완전 무결한 차일 텐데 또 거기를 수리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바로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깨끗하고 정결한데 이 더러운 음식을 먹으면, 부정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음식을 먹으면 우리에게 스크래치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이제 문제가 생겼다고 하죠. 이 새 차가 겉은 정말 깨끗하고 흠이 없는데 조립을 할 때 잘못해서 불량품이 들어간 겁니다. 또 시동이 안 걸려요. 시동이 안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차가 움직이지 않죠. 저도 뭐 여러 가지 고장이나 이런 걸로 차가 움직이지 않게 되면 뭐가 부러운지 아세요? 저는 제 차가 많이 고장 나서 움직이지 않을 때 지나가는 고물차도 너무 부럽습니다. 덜덜덜덜 거리고 여기저기 상처나고 범퍼 찌그러져 있는데 그래도 그 차는 쌩쌩 가요. 야, 이 움직이지 않는 이 새 차보다 저 덜덜거리는 고물차가 훨씬 낫구나. 왜냐하면 자동차라고 하는 거는 A부터 B까지 이동하기 위해서 타는 수단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차는 차로서 가치가 없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율법으로 우리가 깨끗해져서 더 이상 여기에 뭐 스크래치나 흠을 묻히기 싫어서 그렇게 노력하면서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나누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무슨 소리냐? 너희 원래 불량품이다. 너네는 원래 불량품이어서 움직이지 않는, 겉이 아무리 깨끗해도 소용이 없고 움직이지 않는 자동차와 같은데 오히려 악에 시동을 걸겠다고 뒤지고 고치고 뭘 뜯어내고 할수록 더 망가져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음식을 먹을 때 깨끗한 것만 먹는다고 그렇다면 정상인 것처럼 마치 나는 더럽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여긴다면 너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각과 바리새인의 시각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더 이상 더러워지지 않는 방법을 연구하는 겁니다. 이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더러운 사람과 깨끗한 사람을 나누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바리새인이 말하는 더러운 사람은 전체가 깨끗해도 이 옷소매 끝자락에 뭐가 잉크가 묻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더러워진 겁니다. 여기를 잘라내거나 세탁을 하거나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잘라내고 세탁하는 게 바리새인들에게 뭐냐? 제사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러이러한 죄를 실수로 지었으니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나와서 제사 지내는 것. 그래서 마치 하나님과 만나는 제사를 이 작은 흠 하나를 없애는 행위처럼 여기는 게 바리새인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냥 한 단어로 핵심적인 하나님의 이유가 뭔가요? 생명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볼 때 생명체라고 하는 것,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생명체는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딘가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공급받지 않고 어떤 다른 것과 관계 맺지 않는 생명체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려면 밥을 먹어야 되죠. 곡식의, 식물도 생명이죠. 곡식의 생명을 먹거나 고기를 먹거나 어떤 형태로든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공급받아야만 생명이 유지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물질적이고 육신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마찬가지로 영적인 부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생명을 유지하고 누리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생명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하나님과 관계 맺는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제사죠.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이렇게 제사해라, 이렇게 제사하고 제사할 때는 이렇게 해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정결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소통하자 말씀하시는데, 이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 맺음으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는 방법으로서 이 율법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이 생명을 공급받는 여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깨끗해지는가, 어떻게 하면 제사를 통해서 더러움을 씻어내서 여전히 나는 깨끗한 상태로 머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마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이 정결법의 핵심인 생명, 그 목적이 여기에 있는데, 자동차를 타는 이유는 이동하기 위함인데 이동하지 않고 이 자동차를 다른 용도로 쓰는 겁니다. 불을 과시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그냥 반짝반짝거리는 무거운 어떤 스틸로 된 장식품처럼 차고에 넣어놓겠다라고 한다면 차로서의 의미와 가치가 없어지겠죠.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기 위함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러운 존재거든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묻어서 그 부분만 떼어낸다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서 깨끗이 씻기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음으로 깨끗해져야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만나야 깨끗해지고, 사실 이것이 순서를 가릴 수 없게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부분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이 7장의 말씀이 단순히 그냥 정결법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거나,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우니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더러워서 더러운 것이 나오는 이 마음을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사를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이 이 주신 율법을 문자적으로 아무리 지켜도 이미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계속 더럽기 때문에 깨끗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너희 힘으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마음이 깨끗해집니까? 마음이 깨끗해져야 하나님과 소통하고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마음이 깨끗해집니까? 당연히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죠. 근데 오늘 마가복음을 보면 제가 아까 그 마지막 7장 전체의 내용을 슬쩍 말씀드렸는데, 이 마가복음을 우리가 볼 때, 대할 때 그냥 단순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율법을 읽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읽는 것처럼 똑같은 마음으로 보면
오늘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잘 못 듣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대했죠. 율법으로 대했습니다. 지켜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이것으로 나눠서 어떤 우리를 구속하고 속박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마가복음도 성경에 있다고 이것을 경전으로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이런 어떤 오늘 나오는 것처럼요,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없애버려야지, 깨끗하게 해야지, 그런 태도로 성경을 읽으면 바리새인들과 비슷해진다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나와야죠. 오늘 마가복음이 들려주는 이야기, 왜 뒤에 부분까지, 앞에는 정결법인데 뒤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귀신 쫓아내주신 것이나 안 들리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왜 어떻게 이어지는가라고 생각할 때 보면, 마가복음 7장의 구조를 놓고 보면 이 구조와 아주 흡사한 게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구조와 오늘 마가복음의 이야기 구조가 정말 흡사합니다. 십계명이야말로 하나님 주신 율법의 핵심이죠. 그렇다면 이 십계명은 생명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 십계명은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연결될 것인가, 관계를 맺을 것인가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십계명 잘 아시겠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앞부분에 하나님만 섬기라, 또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읽어보면, 그러면서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이제 부모 공경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에 중간 부분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너희가 계명을 받았는데 장로의 전통을 통해서 고르반하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니 얼마나 기가 막히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나오는 부모를 공경하라가 5계명이죠. 6계명, 7계명, 8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또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이방인, 이웃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말고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그 이야기의 어떤 구조가 오늘 마가복음 7장의 구조와 너무 흡사하죠. 아마 마가복음 기자가 이것을 쓸 때 십계명을 염두에 두지 않았나 싶습니다. 부모 공경과 살인, 도적질, 간음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다르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그 생명을 공급받을 것인가?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침받기 위해서 이 소통이 되지 않는 불통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뒤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와 또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으로 구별을 지으면 이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 생명 안에 있는 사람과 생명 밖에 있는 사람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 공급을 못 받는 사람, 하나님의 이 생명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 잘라낸 사람들처럼 여기게 되는 거죠. 일반적인 인식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간청하죠. 그렇습니다. 개와 같은 우리들도, 유대인들이 볼 때는 개라고 여겨지는 우리도 결국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생명을 이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해서 어디 다른 곳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생명을 누릴 수 있는데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이방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고 그 깨끗해지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정결함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 더 나아가서 이 불통,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표현을 듣지 못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표현하지 못하는 이 사람과 예수님이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전에 이 에바다에 관한 사건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가셔서 이 사람을 무리로부터 떼어서 다른 데로 가십니다. 옆으로 가셔서
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의사소통 방법을 선택하시죠. 내가 이제 당신의 귀를 열어주겠어. 손가락으로 귀를 만지시고, 내가 이제 당신의 입을 열게 하겠소. 그래서 입속에 혀에 손을, 예수님의 손을 대시는 거죠. 이 사람과 소통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해졌을 때, 이제 이 사람은 그 이웃들과의 소통, 자기가 속해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소통이 가능해졌다는 이 기적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오고, 그래서 이웃을 미워하게 되고 선을 긋게 되고 자기 나름의 자기 의를 세우게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만났을 때에 이 마음이 정결해지고 다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그 소통으로 말미암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들과 다시 통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이 단어를 찾아본다면 마음인 거죠. 마음. 이 마음에는 우리의 의지가 들어가 있고, 우리의 감성이 들어가 있고, 우리의 지적 능력이 들어가 있고, 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우리에게 주신 영성에 관한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이 오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이 오실 때에 우리는 깨끗해집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끝나면,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다 해결됩니다 라고 끝나면 중간의 과정을 우리가 잘 못 보게 됩니다. 우리 자동차 예로 들었으니까 한 번 더 예를 들면요, 우리 자동차 그 어떤 기계공학적인 내용 잘 몰라도 괜찮죠. 그래서 보통 우리 차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면 자동차 뭐 기름 넣으면 그 기름 넣고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시동 걸고 엑셀 밟으면 부은 가죠. 뭐 그것만 알아도 차를 쓰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하나님과 소통한다. 이것만 알아도 그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입니다. 시동을 걸었는데 시동이 안 걸리고, 기름을 넣었는데 차가 안 가고, 그러면 어디서 고장이 났을까를 볼 때 자동차가 움직이게 되는 이 과정, 시동을 걸었을 때 전기장치가 어떻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엔진에 공기와 함께 연료를 주입해서 터지면서 힘을 발휘하면서 뭐 이런 그 중간 과정들을 알면 어디에 문제가 생겼는지를 찾아내기 쉽겠죠.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라는 그 과정에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더러운 마음을 쓱쓱 닦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제사 드리면 요 묻은 게 없어지는 것처럼 성령이 오셔서 요 묻은 거를 닦아주시고 없애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님과 이렇게 만나게 되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나 작용이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몰랐던 게 이거잖아요. 나는 깨끗한데 저 음식을 먹으면, 내가 부정한 짓을 하면 내가 더러워지는구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울처럼 들고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더러운 존재구나. 이거를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성령이 오셨을 때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내가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굳이 닦을 이유를 못 찾는 거죠. 내가 손이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왜 손을 씻겠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첫 번째로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더럽고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면서, 내 힘으로는 이것을 깨끗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손을 내밀게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께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갈구하게 됩니다. 그것을 또 예수님이 표현해서 보여주신 게 산상수훈이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다 가르쳐 주시면서 8절 말씀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말씀합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알게 되고, 내 더러움을 내 힘으로 닦을 수 없다면 주님이 오셔서 닦아달라고
간구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더욱 하나님께 손을 내밀며 하나님을 보게 되는,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만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구나. 네, 이것도 맞는데 조금 더 현실적으로 오면, 조금 더 우리의 구체적인 생활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참 오묘합니다. 마음이라는 게 마음 먹은 대로 안 돼요. 내 의지대로 잘 안 돼. 의지만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마음은 내 의지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못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올 리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 토요 아침 기도회 때 창세기 16장에 있는 그 하갈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하갈이 임신을 하고 나서 사레에게 학대를 받습니다. 엄청난 학대를 받아서 견디다 못해 도망칩니다. 학대를 피해서 도망친 거죠. 그랬더니 거기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이 물을 마시게 하고 기운을 차리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그 광야에 나가서 도망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살려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라고 옵니까? 돌아가라. 사레의 수하로 다시 돌아가서 복종해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아니, 그거 싫어서 나왔는데, 거기 있다가는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살려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고 하면서 다시 돌아가서 복종하라는 겁니다. 진짜 놀라운 거는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진짜 감탄하게 되는 것은 하갈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정말 하셨구나. 나 같으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런 응답이 오면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라 사탄이 나한테 주는 마음인가 보다. 저 같으면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이야기에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남자만 5,000명인 이 많은 사람이 배고파하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우리가 먹을 게 어디 있다고, 우리에게 5,000명이나 이상 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뭐가 있다고 우리에게 도대체 먹을 걸 주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의 응답은 우리의 기대,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다릅니다. 성령이 오시면 해결된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서 그 말을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구와 요청을 들으셔서 개라고까지 불리우면서 또 끝까지 예수님께 매달려서 딸의 생명을 살리는 이 어머니와 같은 모습을 우리도 가져야죠. 들리지도 않고 말하지도 못하는 이 사람에게 다가오셔서 예수님이 손짓으로 발짓으로 이 사람에게 소통하려고 하는 그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할 때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눈이 떠져서 앞이 보여지게 되겠죠. 하나님을 보게 되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결국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의지를 가지고 기도 안 하려고 한 생각도 든다고 했죠. 그럴 때 더 기도하는 겁니다. 의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작동이 됩니다. 기도하면 자꾸 불편해진다. 그래도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온다. 그래도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자꾸 내가 기도한 것과 반대되는 상황만, 환경만 펼쳐진다. 그래도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어쨌든 달려가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내가 얼마나 더러운, 내가 내 의지적으로도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 요나와 같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가 그래도 살아야겠기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그래도
살려면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면 죽음밖에 없기 때문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손가락 하나라도 하나님께 걸쳐놓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잘 될 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잘 안 돼요. 요즘에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는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그냥 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배 우리가 1년에 52번 주일 예배를 드린다면 1년 동안 52번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분들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은혜가 안 될 때도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은혜 안 된다고 예배 안 드리나요? 기도했는데 기도 안 된다고 기도 안 하나요? 응답이 안 온다고 기도 안 하고 말씀 읽었는데 감동이 없다고 말씀 안 읽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리새인들조차도 저렇게 입에 맞는 음식만 찾는 게 아니라 먹고 싶어도 안 먹고 먹기 싫어도 먹는 의지를 발휘하는데 잘못 율법을 이해하고도 저렇게 행동하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그거는 보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잘하는 부분.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야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마음으로는 너희가 깨끗해지지 않지만 그 마음을 계속 아무튼 움직여서 그 마음을 깨끗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그 마음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 수요 예배도 온라인으로 하고 있죠. 또 목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 토요 아침 기도회도 있습니다. 최소한 나 혼자 기도가 안 된다면 여기에라도 참여하고 되든 안 되든 앉아서 손을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또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깨끗해 하셔서 더 넓은 생명의 통로로 우리에게 공급하실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7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면 비로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과 소통하게 되고 이웃들과 소통하게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증언하게 됩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 성령이 오셔서 나의 더러움을 내가 보고 나서 그래도 살겠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했더니 내가 원하는 방식은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소생시켜 주시는, 나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이제 입이 열리고 귀가 뚫려서 그것을 증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마가복음 7장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오실 때에 우리에게 어떤 작용을 하셔서 이 다른 사람 같으면 신앙인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감사와 찬송을 우리가 입을 열어서 증언할 수 있게 할까? 여기에 우리 믿음의 신비가, 신앙의 신비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담겨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하나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증언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복음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무엇인지를 주님 우리에게도 또 세상에도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